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의 689면, 690면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가 올바른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조금은 아쉬운 평가입니다. 먼저 그가 행한 행적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신 본문 바로 앞인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그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온전히 왕의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역적모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세워진 왕이 이제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인데,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아마샤는 자기 왕권이 굳건해질 때까지, 자기 세력이 온전히 키워지고 세워질 때까지 그가 아마도 복수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굳건하게 세워지자 아버지를 죽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원수의 가문을 다 아예 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에 나오는 원수를 갚는 방법이죠. 대적의 후손들까지 다 죽이고 그 뿌리를,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보통 이제 안전하게 복수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반역의 당사자들만 처형하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4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시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놀랍게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아마사가 비교적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행적이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99% 순종한 것 잘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군인에게 그 지휘관이, 그의 상관이 10가지 일을 하라고 임무를 내렸는데 그 중에 9가지는 행하고 1가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입니다. 10가지를 지시했는데 10가지를 다 해야 그 일을 완수한 것이지,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못했다면 그것은 명령불복종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입니다. 결국 이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아쉬운 순종이 남유다 왕국을 계속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지속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아마샤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아마샤가 이제 남유다를 위협하는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가 30만 명의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에돔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그 에돔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군대를 준비했지만 부족한 것 같으니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내어주고 10만 명의 군대를 지금 데리고 왔다,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합 왕과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싸웠다가 그때 두 나라 연합 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패하고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그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남유다도 다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호사밧을 통해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마샤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던 그런 왕인데, 그랬던 그가 그의 아들인 여호람을 아합왕,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정략적인 결혼 정책이죠. 서로 불가침하고 서로 연대하고 유대하고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자는 그런 모습으로 혼인을 맺었는데, 그 바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이 남유다에 다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국가 전체가 위기를 겪고 유다 왕가의 혈통이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던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가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군사적인 관계를 다시 맺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의도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서 그가 하는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미 그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주게 될 그 비용을 먼저 지급해 버렸다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를 이미 내가 다 줘버렸다. 그러니 그들을 싸움에도 내보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이 일로 인해서 아마샤가 근심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은 100달란트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내가 작은 것 손해보는 것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어떤 작은 문제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샤는 분명히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고용했다가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숫자의 군대를 고스란히 되돌려 보내자니 군사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과연 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도 쉽게 저버리는 것이,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된다. 그 끝까지 진리편에 설 자신 있으십니까? 빌라도가 바로 그랬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죄 없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총독의 자리 이 위치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나? 그냥 예수님 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보호해 주려고 괜히 총독의 지위, 이 위치, 이것까지 위협받아도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것 알면서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가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진리편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진리도 배반할 수 있는, 베드로 보십시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과 결국은 같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 캄보디아의 최고 관광지인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유적지에 이제 구경을 갔었거든요. 과거에는 큰 절이었고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유적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인데 정말 크기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반나절 이상을 돌아도 결국 다 구경을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유적지에서 나오는데 그 유적지 출구 나오는 문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전단지는 내용이 불법 안마시술소, 도박장, 나이트클럽, 술집 같은 곳을 안내해주는 소개하는 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단을 나눠주는 분들이 대부분 머리가 대머리예요. 선교사님의 설명이 그 사람들은 그 앙코르와트 불교 유적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종교활동을 하는 불교 스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적지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의 불자들인데 절박해 나오는 순간 돈벌이를 위해서 각종 죄악을 유발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를 떠나 일상생활 중에는 우리 물질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과 아무렇지도 않게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우리도 실상은 절 안에서는 스님이면서 절박해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죄의 자리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스님들, 그 불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살, 7살 무렵에 신데렐라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저희 딸에게 예린아, 너는 신데렐라처럼 되고 싶니? 아니면 신데렐라 언니들처럼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착하고 주인공이고 나중에 왕자님하고 결혼하는 신데렐라처럼 될 거야,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신데렐라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왜 신데렐라 언니들이 더 좋게 여겨지냐고 물어보니까 신데렐라는 착한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 나는 조금 못되고 훨씬 편하게 사는 언니들이 더 좋은 것 같아. 다소 의외였지만 솔직한 대답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실상이구나. 손해보고 고생스럽고 두려운 것 앞에서는 우리가 금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손 떼버릴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우리가 끝까지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쉬운 일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것이 무너져도 그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더 놀라웁게 인도하시고 세워가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해 가시죠. 어떤 때는 와, 끝났네, 끝장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책임지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이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문제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길로 걸어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것만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가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 돌려보내고도 결국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에돔을 징벌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의 길에, 아니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도 돌려보냈는데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에돔 자손이 섬기던 우상을 전리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4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군사적으로는 에돔을 무찔렀으나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만 믿어서는 왠지 부족해. 하나님만 믿고는 아직 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기자.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가 하나님 말고 에돔의 신들까지도 그가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그것에 분향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보려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야 될 때에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쉽게도 중간에 정직하게 행하는 구간은 있었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기에 결국 그가 책망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하면, 이 정도면 그런 적당한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환경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100%의 마음, 10가지 중에 9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100달란트,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진리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마샤는 이미 이전에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놀라운, 위대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고 인도하고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에 손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신내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이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자,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는 자,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주님과 떨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과 분리되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언제나 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4월의 기도 제목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늘 그 영광과 기쁨을 삶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또 온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눈앞에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눈앞에 작은 두려움에 마음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해를 보아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주님,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주님, 온전히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곤란하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에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그 가정들을 다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며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과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놀라웁게 이루시고 능히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눈앞에 작은 손해로 인해서 또 눈앞에 작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마음이 꺾이는 일 없도록 주님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온전함과 순종함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다 활짝 웃으며 주님 품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늘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의 삶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이 항상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도록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시온의 대로처럼 축복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